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의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공부했던 그 이후로 좀 계속 해보십시다. 전번에 그 지적 동의 좀 공부를 했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적 동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적 동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지.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시인하지만은 몸으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보면 5장에 보니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얘기가 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좀 그쪽을 조금 이렇게 좀 조금 다뤘습니다. 다른 부분 좀 다루다가 조금 다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잘 들으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정리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 회개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 잘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못했네. 자복이라는 수준 정도로 내가 뭐뭐를 잘못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어떤 그 가룟 유다 다른 점은 그 점이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주님을 부인한 것에 관해서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설명하면 그 자복의 단계를 좀 넘어선 것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회개를 조금 정리해 보니까요. 그 회개라는 단어에 그 자복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백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무슨 범죄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자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다. 저를 향해 지적하신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 세 번째 자복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다. 앞으로 내가 그 일 안 할게요. 잘못 안 할게요. 이렇게 자복이라는 관점은 회개의 관점과 다르죠.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니까 가던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적 동의 이 정도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아마 그 성경 우리 서신서의 복음서 서신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그 공부했었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들은 사랑이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를 격려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를 못하는 거죠. 사단의 특징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우리 가인의 힘의 원리를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이 내용은 결국
그 가인의 원리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신약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제자. 제자가 되는 건데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서나 뭐 서신서에 쭉 보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240회 정도 나와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만 딱 이 어떤 역사서죠. 사도행 역사서인데 복음서와 역사서만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240번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럼 굉장히 좀 강조됐단 말이죠.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거 가인의 원리죠.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 이걸 제자라고, 제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 뜻과 내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내 삶의 생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여러분 그 전도지 넣는 게 쉽지 않죠? 최근에 보니까 전도지를 넣는데 이런 시대가 이러면 됐어요.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데 이 전도지를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도지를 이렇게 자기 집에 넣었으면 받으면 이걸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걸려요.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좀 따지고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은 된 적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가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전도지를 집어넣고 왔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게 벌금은 물어요. 경범죄로. 그래서 몇만 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돼서 기독교가 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잘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있어서 시행은 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힘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세상이 좋잖아요. 워낙 지금 세상이 좋고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게 없잖아요. 지금 돈만 있으면. 돈이 최고인 거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어떻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인생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을 제자라고 해요. 제자.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의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뭘 가지고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져 가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의 뜻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 본질을 깨닫고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근본 의도의 뜻과 계획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짝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제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정말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라. 완전한 데가 이르러라. 그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최후의 그 선교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나님을 세워라. 이게 어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를 좀 보니까요. 마세테오 또는 그 발음상 마세세오 테오 이렇게 좀 하던데, 마세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근접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죠, 오늘. 오늘 좀 공부하는 핵심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요.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한 번 계속 어떤 주제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어떤 그런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 관해서 어떤 우리 신약 성경의 어떤 사도라고 할까요? 그냥 제자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 가장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도 헬라어의 마세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걸었던 그 삶이 그 누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를 본받는 자.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오 말씀 좋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내용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몸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나를 본받아 내가 그런 걸 따라와 이 정도 말을 하려고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제자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지금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13권 책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한 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삶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통해서 반사하는 역할.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를 본 듯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되시죠? 이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핵심 정리하세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 끝났죠? 그럼 오늘 공부는 끝이에요.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네요. 집사님 속에 어떤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길이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자화된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 이게 마세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배우다는 말도 있고 가르치다는 이런 말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본받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엄마만큼만 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빠만큼만 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가 됐다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사였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보통 아니라고요.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결국 신앙생활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마테세스라는 이 단어의 속에서 그런 어떤 의미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으면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역사하시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집사님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든지 여러분 삶을 보면서 마치 주님을 본 듯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멋진 거죠. 이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냐, 얼마나. 한국에 어떤 교회들이 많고 많지만 한국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와 같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정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제자에 관해서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제자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마테세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배우다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이 어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배우다.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비춰지는 거. 반사될 수 있도록. 내가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걸 라틴어로 보게 되면 생도. 여러분 선지 생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학생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 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 생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라틴어의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생도 또는 배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운다는 게 먼저.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월러스 크릭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는 제자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인데 그래서 여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 본인의 고백입니다.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사람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화 교육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안에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 실질적으로 수만 명 모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반사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날 만큼 큰 얘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공한 목회자 또 제자화를 잘 시켰던 그런 교회 목회자로 인정을 했는데 본인은 정작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못 봤다 이거예요. 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제자를 보지 못했다. 자기 목회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신학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은 계시나요? 별세신학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 그러세요? 별세신학 하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한신 쪽에 계셨던 목사님 가운데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참 그분은 어떤 그쪽 한신 쪽에는 주로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진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목했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좀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저쪽 분당 쪽에 한신교회인가 말 그럼 한신교회가 그럴 겁니다. 교회 이름이 아마 그 교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거품 교인은 거품 신앙이 만드는 결과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거품 신앙은 결국 거품 교인을 양산하였던 것이다. 그런 교회가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시키기보다는 복받기를 바라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개탄한다.
자기 표현입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개탄한다라고 해요. 개탄한다. 이분 아주 십자가만 설교했던 분이에요.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신앙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면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신학. 함축적이죠. 우리가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분 설교는 십자가예요. 그것만 전해요. 그것만. 죽으라는 게 성도한테.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복받기를 바라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켰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삶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뼈아픈 얘기죠. 미국에 있는 그 커뮤니티 교회의 그런 목사님 얘기와 이준표 목사님의 이런 고백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관점에서 많이 하죠. 정말 바라보면 개탄할 만큼 너무나 지금도 뻔뻔스럽게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성도들 환호하고. 노예 같은 데도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전번에 우리 그 위임식 때 오셨던 목사님 노예에 계셨죠. 그분 한 분 제가 설교는 제대로 들어요. 그분은 설교가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개혁적이에요. 또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노예 석상에서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분을 빼고는 복음적인 설교를 한 분이 별로 없어요. 다시 설명하면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한 분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시차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다 성공적인, 어떻게 하면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여기 초점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럼 막 제가 그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나요. 저런 분이 어떻게 노회장이 되고 어떻게 저런 분이 시찰장이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가 이게 들은 순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석상 정도 되고 노회장 정도 되면 여러분 또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좀 그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냥 막 이상해요. 막 마음이 어떻게 저런 분이 노회장이 되고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그 위임식 오셨던 그 노회장 같은 분은 춘천에서 목회하세요. 춘천에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그 여러분 그 암 걸렸던 분 아시죠? 그분 같은 설교가 언제나 그런 패턴이에요. 설교 자체가 항상 그런 진리 중심의 설교를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되도록이면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좋죠. 그분 노예에서 설교할 때는 달라요.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 정말 설교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래요. 요즘 노예장 정도 되면 설교가 좀 그래야 되잖아요.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이제 목회자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게 하는 비전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인간 중심 설교를 해요. 그럼 막 제가 노예 석상에 가서 굉장히 기분이 그래요. 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건데 그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그 얘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우리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바랍니다. 다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정도의 지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지금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어떤 신앙인들과 주의 종들이 많지가 않다고. 결국 아까 우리 이주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도를 양산하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 주의 종들이 그런 성도를 만들어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표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쓴소를 하신 분인데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돌아서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고요.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르쳐준 대로 살고 먹고 왔지, 지금까지. 말씀 먹고. 지금 목회자들이 깨어나면 되는 건데 목회자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데 헨리 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한 사람의 성도가 꼭 되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너무 복된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이 땅에서 혹시 몰라도 여러분 안디바 우리 지금 버가목교 공부하고 있죠. 안디바가 같은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는 봤지. 할 정도로 신앙.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러면 참 성도, 참 신앙이에요. 참 주의 종이고. 이게 결국은 강단의 문제예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데 성도는 달라져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 목회자는 문제잖아요. 이 목회자들 문제인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땅에 지금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관점이 너무나 우리 지배해요. 성공의 목회 성공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 끌어모으는 쪽에 목회를 한단 말이죠.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몇만 명의 교회 얘기 드렸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자기는 교회에 제자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실패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켰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수만 명의 목회자를 제자화시킨다고 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훈련시켰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직하죠? 그 정도면 정직하신 거죠. 그 이후로는 아마 그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동안 목회자, 수많은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수많은 분들에게 어떤 제자화 교육을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 그 잘못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 시인을 고백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희망인 거죠.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목회자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더 목회를 잘하지 않겠나 싶죠. 성도수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유명세를 떨치고 정말 모든 사람 추앙받고 막 그랬는데 딱 그냥 방송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선언해버렸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오히려 그 이후로 그분이 인기가 더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참 아름답다고 봐요. 여러분 그 마데테스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배우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렇게 좀 뜻이 좀 들어가 보니까 그래 됐어요. 그 어근적 입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됐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전문적으로 쏟는 상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쏟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가 됐는데 어근적으로 보니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에 내가 쏟았던 정열과 뜨거움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안 나는 결코. 그것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해요. 제자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제자는 여러분 많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제자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참 이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하는 뭐 제자화 교육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상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반사해낼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제자화예요. 그런 공부인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쏟았던 그 정열과 뜨거움과 열정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붓길 바랍니다. 원래 그게 여러분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실질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창세기에서 그렇게 우리 가르쳤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동안의 신앙을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쳤어요. 인본주의로 성경을 배웠고 인본주의로 깨달았기 때문에 땅에다가 초점을 둬버렸다. 땅에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아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네요. 노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좀 더 해보고 그 부분 마무리 좀 지어보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한국어 사전 얘기예요. 근데 영영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제자라면 당신은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영영사전의 해석입니다. 영영사전,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똑같은 얘기죠.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 저를 보고 제가 본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여러분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영영사전의 설명을. 그래서 그 당신은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만큼 이 가르침과 여러분 가르침 받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본보기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올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지금 다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거란 말이죠. 쉽지 않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 성경의 신앙의 가장 끝부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 얘기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절대 취지와 맞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건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정리해 보시죠. 시간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죠.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라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전부 공부했던 것처럼. 그럼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여러분? 방주만 지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6장 2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왕이면. 6장 21절. 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대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농사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농사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똑같이 우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취지예요. 노아가 농사도 짓고 저축도 했죠. 그래서 곳간에 양식을 쌓아두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쌓아둔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왜 노아는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들였냐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과제예요. 노아는요, 농사를 짓는 목적과 어떤 창고에 곡식을 쌓는 목적이 뭐였는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럼 해답되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 돈을 번 목적,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성경적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모습이 노아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밖에 나가 돈을 버는데 그 버는 목적이 저축하고 내 평수 늘리고 또 아파트 하나 더 사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슬 맞고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우갈집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노아가 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집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돈을 버는 목적,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방주 짓기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했겠죠. 방주 나무에 이 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려면 이게 뭐 요즘 우리 뭐 아우교 같은 뭐 풀 같은 붙여야 될 것이고 이게 다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 다른 인건비도 들어야 될 것이고 재료를 구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방주 만드는데 노아 혼자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동원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원됐죠. 품값이 나갔겠죠. 안타까운 것이 그 방주를 짓고도 지옥 갔다 이 말이죠. 방주를 짓고도 홍수에 죽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노아는 그 일상 모든 삶이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돈을 벌었어요. 이 문제가 우리와 노아와 다른 거예요. 그 노아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창세 1장으로 들어가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걸 이루어드려야 된다고요. 이 말씀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실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여러분, 목적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굶어 죽어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려거든 제가 교회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주세요. 이런 취지. 사업할 목적도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의 질이 달라지죠. 하나님 제가 제 자식 성공시켜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이러니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기도의 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목적을 두고 돈도 벌고, 이래서 돈도 벌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방주 짓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일생 동안. 그래서 노아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노아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내가 공부라는 목적,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한 목적, 인기 있는 사람 되기 위한 목적, 내가 성공해야 될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거기에요. 그러면 아마도 멋지겠죠. 그럼 한국 교회와 이 우리 즐거운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힘이 있겠죠.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면 우리가 힘만 모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 그것을 부인하고 그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성경 속에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후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했던 그 후손들에 관해서 그냥 얼굴을 외면하신 적 없죠, 여러분. 그 인생 속에 놀랍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항상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뛰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쓴 것보다도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면 내가 수고한 것 10배, 100배보다 더 낫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원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굶겨 주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자신들의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셈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려겠다는 데서 뭐 평생 이룩을 모은다 합시다. 그보다 훨씬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고백한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냐니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 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내 집에 발등부터 바쁘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뭐죠, 이게? 이것이 이거기 바쁘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냐, 이거죠. 이런 수고하시지만은 우선순위 문제, 첫 번째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잖아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고는 필요해요. 믿음.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여러분 좀 제가 공부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고. 내 생명도 포기해야 돼요. 내 전부.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오늘 아침에 그 복음서에 마가복음 공부했지만 4장에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 자매냐 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가족관과는 달라요. 우리는 혈연지연 이런 혈연 중심의 어떤 가족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이 얼마나 동의를 하냐고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보다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신다면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앞에 우리가 굴복해버리고 좌절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을 받고 때로는 복을 못 받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성경의 주인공. 그 주인공들처럼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판단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